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이죠. 고향.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길이 막혀도 민족이 대이동하는 그런 명절, 다 고향 찾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다 누구나 고향이 있어요. 부모가 다 있기 때문에 고향이 있고, 뭔가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푸근함이 있고 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오늘 앞에 11장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고요.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갔다 그랬죠. 이제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도 함께 갔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도 나이가 단산하였지만 함께 믿음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갔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가나안 땅 일경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7장에도 또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는 26장에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는 28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족장들에게 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것은 하나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7족이 자리 잡고 있고 자기들은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실제적인 천국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걸 보면서 환영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땅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살고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사모하며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의 본향이고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아버지 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시공간에 들어왔지만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초월적인 삶을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죽이려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 물론 구약에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뿌리가 있고 조상이 있는 것이 고향인데 이 육신적인 부모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출생한 것처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형상대로 우리가 점점 지음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고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는 완전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의 고향인 것은 그들의 뿌리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16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됐는데 거의 2000년 만에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는데 1948년 거의 1900년 후에 여기 우리 땅이다. 그 인류 역사에선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왜 그들이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향에 가면 선영이 있어갖고 이 조상들이 다 거기 묻혀 있잖아요 지금. 그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지순례 가면 이 막벨라 굴을 반드시 가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창세기 25장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선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이 막벨라의 굴을 준비해 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으렀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그 선영에 묻혔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고 나도 거기 가서 묻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대가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47장 29절부터 또 보시죠.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그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선영에다 갖다 묻어라. 그게 막벨라 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보시죠.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했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쫓아서 그 애굽에서 그 옛날 교통도 나쁜데 가나안까지 메고 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 이민 가서 미국에서 죽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미국 땅에다 낯선 곳에 묻지 말고 내 고향 한국 땅에다가 묻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을 해갖고 얼마가 이제 납골을 만들어갖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다가 납골당을 모시고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선영이 있기 때문에 1900년 만에 이게 우리 고향이고 이게 우리 땅이다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더 나은 본향에 오늘 우리의 뿌리인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가나안 칠족을 살고 거기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오늘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이고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성 거기가 더 본향이구나. 그걸 알고 그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그때에 이미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신 터를 그 성을 바랐는데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시온산이 또 있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합쳐져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현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신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예수님의 신부와 이 모든 신약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어머니처럼 역할을 한 분들이 오늘 여기에 23절에 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총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의 24장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은 구약의 장자들, 교회, 만민의 심판인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이 현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신약의 교회가 나타나도록 준비된 구약시대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구약의 이 성도들에 의해서 신약의 딸들이 오늘 신부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결론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하늘의 도성
하늘의 본향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이들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디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했으므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다 나그네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것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17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 다음에 오늘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잠시다는 나그네와 같고 행인처럼 마치 이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렇게 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는 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나그네는 5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걸 깨닫게 되면 5가지를 꼭 알고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나그네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그건 떠돌이에요. 떠돌이. 길 가는 나그네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제 구정의 아들 집에 간다고 하는 목적지를 따라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 나그네고 여행객이고 말이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그네, 우리들도 뭐예요? 더 나은 번향인 그 목적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잠깐 안개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고 특별히 영적인 나그네고 더 나은 번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한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영적인 나그네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그네는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도를 닦는 사람들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의 반려자들이 있는데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를 이끌어 주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반려자들, 함께 가는 도의 반려자들, 도반,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이상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북한에, 그분은 원래 스파이가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영적 스파이어가 된 거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뿌리고. 근데 성탄절이 돼갖고 북한 성도들을 만났는데 북한 성도들에게 북한에서는 성탄절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물어보니까 그 성도들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가 없어요. 옛날에 시멘트 부대 같은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찬송가를 적어놓고 이제는 성탄절이 왔지만 떳떳하게 찬송을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 자기가 써놓고 외우는 그걸 부르면서 돌아가면서 그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쯤 남한에서는 새벽송을 돌겠지. 마음대로 찬양 하나를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그 속에서 그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게 없으면 그 관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순옥 여사가 미국 하원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했잖아요. 지금 고위층이었는데 오늘 잘못돼갖고 잡혀갔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넣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용광로 작업하는 거예요. 용광로.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다 타버리고 살은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쭈그러지고 그 열 속에 오랫동안 작업하니까 다 그런 현상이. 근데 한밤중이 돼서 간수가 다 가고 나면 자기네끼리 손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이 남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 실상을 좀 서방세계에 가서 전해달라고 이순우 여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이순우 여사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갖고 한국에 오고 미국까지 가서 그 연설을 한 거예요. 북한의 실상. 그래서 부시가 그때 북한을 악의 축이다 이 말을 그때 한 거예요.
한밤중이 되면은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신앙하는 토의 판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감당하게 돼. 북한이도 중국에도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공산당들이 만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됐는데 부활절 설교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끼로 우리도 열심히 일합시다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를 왜 나갑니까? 이상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그래도 합법적으로 찬송을 해볼 수가 있어서 찬송을 부르다가 잡혀가는데 오늘 거기를 가면 공식적으로 찬송을 합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찬송을 불러보고 싶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불러보고 거짓된 게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성도에 대한 이 함께하는 이 나그네 삶의 그 사랑도 서로가 끈끈하게 이런 동반자가 있어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그네는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많이 지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말이죠. 오랜 날을 걸쳐서 아프리카를 사막을 지나서 그 뜨거운 열지방을 지나서 다 가서 나와보니까 나중에 딱 책 2권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2권에는 아무런 짐이 없어요. 그 책 2개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최대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나그네는 반드시 삶의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 나그네들이 뭘 봅니까? 밤하늘 북극성을 바라보세요.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 나침반을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요. 벌써 지진이 오려고 하면 벌써 뱀이고 무슨 동물이고 다 살길을 찾아 튀어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뛰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감각이 나침반처럼 북극성처럼 우리 방향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의 북극성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감이 있지 않으면 나그네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반드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같이 이들도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거는 모형이었구나. 실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더 나은 본향을 깨우거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땅에서 준 약속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인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나면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듯이 새로운 땅이 돼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만국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언젠가는. 근데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성경은 뭐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 수많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명절을 당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 차례 명절을 계속 당할 텐데, 명절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에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 생각하시고,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세상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아갔지만, 오늘 이 나그네들처럼 오늘
지혜를 받아서 철저한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잠시 나는 나그네와 같이 분명한 목적지, 동반자들, 짐을 가볍게 하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영적인 나그네들, 이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순례자로서 분명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명절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시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